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2장. 오늘은 13절로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념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일상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죠. 깨어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근심이 나를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아니,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지난 시간을 보면은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가 준수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죠. 그리고 거기에 또 언변까지 능하면 사람들의 호감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칭찬을 받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외부에 나가서 더 하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런 외모가 준수하고 그의 부친했던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말도 잘하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많은 군사들도 같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또 부추겨주고 같이 함께 해주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니 그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지만 이 시간에도 13절 14절에도 15절에도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아도니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제 말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고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은 감출 수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또 자기의 욕심은 그쳐지지, 식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근심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근심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마음의 걱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 마음의 걱정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저는 드려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확신 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것이 나약한 내 모습이거든. 정말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마치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마 아도니아도 지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릅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은 예민하잖아요.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질 만큼 예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그를 따랐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상황이 끝났습니다. 일단락은 졌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가 묻는 겁니다. 야, 화평의 목적이냐? 화평한 목적으로 내가 왔느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왔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일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평한 목적이다. 좋은 일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게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여러분이 이르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근거의 목적이 나의 욕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죠. 아, 이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바세바가 이르되라고 할 때는 이 바세바가 하는 말은 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화평이냐? 아니면은 화평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근거가 어디예요?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자기 욕심에 근거하고 환경에 근거하고 정치력에 근거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왕이 세워지고 또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욕심은 이제 하늘에 닿았고 그의 욕망은 어떤 것이라도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르되 왕권은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도니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였는데 이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여호와께로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내 거였다. 근데 부득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에 욕심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왕권이 선포되어지고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던 그 시절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만약에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어느 순간 내 욕심으로 내가 또 가득 차서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함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저런 두려움과 이런저런 사건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나도 모르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겁니다.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죽을 뻔한, 그러니까 세상 농담처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겠으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말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반역의 반열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살려줬더니 반역의 반열에 올라갔던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왕이 살려줬더니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자기가 권위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갖고 싶은 욕망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기도한 것을 또 얼마 전에 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덤입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또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래, 내 인생은 덤이었어. 근데 왜 그 사건을 내가 잃어버리고 또 내 한없이 내 욕망적인 말들을 내가 쏟아놓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모습.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내 욕망이 순간전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의 욕망이 뭐였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17절 그 욕망. 아도니아가 이럽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념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의 잃어버린 정치적 힘을 좀 갖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아내였던 아비삭,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족보로 보고 정치적인 권하로 보면은 수념 여자는 왕의 여러분 부인 아닙니까? 그냥 그 위치를 다시 자기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보다는 훨씬 위의 위치죠. 그 위치를 해서 자기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린 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 거기까지 믿음에 도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안에서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거라면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순교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평상시 속에서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픔의 길이 되기를, 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아픔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알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를 향한 의지하는 마음 속에 당하는 아픔과 때로는 힘든 일이 있거든 주님이 친히 이를 감당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